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세 가지 순종이라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리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에는 한국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 토플러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 미리학자가 말한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첫 번째,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21세기는 모든 제품을 가장 작고 섬세하게 만드는 나노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이 나노기술의 발전은 손이 발달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서 손이 가장 발달한 민족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이 지구 안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나무젓가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이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토플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의 맛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전망했는데, 제1의 맛은 가공하지 않는 소금의 맛이고 제2의 맛은 가공된 양념의 맛입니다. 그리고 제3의 맛은 21세기를 주도하게 될 발효된 음식의 맛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3의 맛을 가장 발달시킨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된장, 간장, 김치, 고추장, 모든 젓갈류, 식혜, 막걸리,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즐겨하는 이런 음식이 바로 제3의 맛의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세계적인 식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입니다. 이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최대의 항구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접한 항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는 태평양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빈 토플러가 21세기 한국의 이유를 들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오래 살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곧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단순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예언자도 아니고 책을 저술한 이도 아니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라. 심지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람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람을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벗이라고. 그래서 확실히 아브람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축복의 근원이 될 만한 위대한 생애를 엮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왜 아브람에게 주어졌는가? 그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저 아브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 아브람의 생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람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람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람의 세 가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과 상황을 떠나라는 거죠.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이대로 살면 보장된 삶인데 이 보장된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떠나는 겁니다. 아브람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잔뼈가 굵어진 것이고 삶의 터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와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멀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죄악과 쾌락만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부귀와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를 헤아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지금까지 주위에 있던 혈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 벗어나라는 것. 특별히 갈대아 우에서 우상을 만들어 바르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이 보장된 것 속에서 떠나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한 친척들,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습과 언어와 습관과 문화에서 멀리하고 떠나고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버지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는 것. 새로운 삶과 가치관을 위해서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의 따뜻한 도움이 있을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아픔과 희생이 있더라도 떠나라. 친척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한다면 주어진 약속이 뭐냐?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전 꿈을 제시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비전이 없으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전, 이 꿈이 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이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우에서 그냥 살았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믿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수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까 마침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가지고서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집어듭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는 그 소 12마리 풍요로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가. 그래서 거기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부름 속에 즉시 소를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 스승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쾌락에서 떠나라는 거죠. 물질 맞는 주에서 떠나는 거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고 욕심의 세계에서 떠나고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고 우리 과감히 떠나고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첫째 비밀이에요.
떠난 거.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해서 결국에 소금 기둥으로 죽고만 게 바로 롯의 부인. 미련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할 때 결국에 그 여자도 멸망당하고 죽고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떠나야 돼. 이게 신앙. 두 번째는 버리라.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 내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런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룰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자식을 버리라. 근데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안겨준 첩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17년 동안 내 뒤를 이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만큼 정을 쏟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버리라. 그 이유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늦음하게 아브라함이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 하나를 낳는데 첩의 자식이 좀 큰데 이 아이가 자꾸 이제 태어난 그 아이를 갖다 초롱한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서 사라가 남편에게 그 첩의 자식을 내쫓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17년 동안 정이 들어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한다. 17년 동안 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내를 뒤를 이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네 뒤를 이을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미 감정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장자가 에서입니다. 그 다음 동생이 야곱인데 이 이삭의 마음속에서도 그 부인을 통해서도 내 뒤를 이을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라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에서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은 것이 이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데도 이 감정이 내 장자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웃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웃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을 줬던 이스마엘 이게 이제 버림받게 될 텐데 이 근심이 가득 찼던 거죠. 사실 성경에 사라는 아이가 나서 기뻐가지고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그러나 하나님과 사라의 뜻에 아브라함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라는데 부인도 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17년 동안 내 속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삭,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감정은 이스마엘.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유익한 길이다.
부족할 때는 내 감정을 위에다 세워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이 있다라면 욕심을 버려야 되고, 시기가 있다면 시기를 버려야 되고, 혈기가 있다면 혈기를 버려야 되고,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버려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비밀이에요. 그 서울경제신문에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불치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분노 조절 장애의 병을 걸리고 있다. 그게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분노 조절 장애 환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성격이 다혈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혈질이 아니라요. 이건 분노 조절 장애 병이거든요. 병이. 그래서 지금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저 사람 성격이 다혈질이냐고 말하는데 이게 병이래. 병. 근데 이것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유독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이라고. 이것을 1996년도 미국 정신의학회로부터 화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병이다, 병이다. 다혈질 병이다, 병이다. 그래서 화를 억지로 참아서 우울증을 겪는 화병이 있는가 하면 화를 제대로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분노 조절 장애가 결국에 한뿌리라.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충동 조절 장애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기 진단. 12가지인데 거기서 3가지 이하가 되면 충동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고 4가지에서 8가지가 속해 있다면 그 조절이 좀 어렵다. 그리고 9번에서 12가지까지는 이건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진단해요. 지금 제가 12가지를 말할 테니까 스스로 한번 손꼽아 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면서 금세 화를 낸다. 온라인상의 게임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잘한 일은 꼭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 폭력을 행한다. 분노가 극해서 어쩔 줄 없어서 내가 운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 12가지가. 여기 여러분들 몇 가지가 했는지 아마 지금 마음으로 다 잡았을 거예요. 아, 나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 아, 나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 저도 아침에 이걸 보면서 내 성격 한번 다듬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 영국의 19세기에 그
그 부흥 활동을 한참 있을 때에 그 영국의 세 사람 대표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어 목사라고 있고, 또 하나는 스펄전 목사가 있고, 또 하나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그리스도교의 목사고, 스펄전 목사는 침례교회, 그리고 캠벨 몰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 세 분이 그 시대를 장장하게 했던, 힘을 쏟았던,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마이어 목사가 그 셋 중에 그래도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어 목사의 일기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하려면 스펀전 목사와 몰간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는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 너는 지금까지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을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못했다. 이 음성을 든 마이어 목사가 크게 뉘우치고 그때부터 열심으로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을 해서 축복기도를 했었어요. 그 후에 그 마이어 목사의 일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다시는 비판하는 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사람을 축복하며 살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백날 기도할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그럴 때 우리가 변하다. 축복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이라. 아들을 죽이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간 거예요. 그 사흘길에 사흘. 그 사흘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별 생각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그 좋은 내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고 했나? 안 쫓았으면 둘 중에 하나만 쳐도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사흘길에 도달한 그곳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서 칼을 쳐서 그를 죽이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노라.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 버리라고 할 때 버렸어. 이 정도 되면 될 텐데 이 세 가지 바치라.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겠느냐, 이 순종을 보신 거예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기가 진짜. 그것은 처녀가 결혼할 때 꼭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께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미쳤다 책망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좋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난리 났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옥합을 받아들여요. 가장 소중해. 객관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미련한 짓이죠. 그때 주님 그걸 받으신다. 바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어. 부인한테 얘기하면 사라가 가만히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아들만 데려가. 이 카포치아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선망이 돼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카포치아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하루는 조각을 위해서 대리석을 구매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어요. 근데 인부가 부족해서 카포치아 자신이 직접 채석장에 나가서 지휘하고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서 이 오른손 박살났다. 박살.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포치아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도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른팔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왼손으로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돌을 쫓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 번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운명과 싸운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는 오른팔로 하던 조각보다 더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의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작품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무너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 그게 그 동상 밑에 그 조각한 제품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내 상식과 내 어떤 지식을 다 띄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상을 바치라고 하는 이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행동만 아우라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 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받으리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으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다고 해서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쳐야 된다. 이 세 가지 행동.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히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 세번 성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떠날 수 있는 용기, 내버릴 수 있는 어떤 포기,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삶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세 가지 그 어느 하나도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세 가지, 떠나야 될 건 떠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바쳐야 될 것은 바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